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노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소망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함 문제 가운데
주뜻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고등부 학생들이 각자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작년부터 우리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나도 모르게 적응해가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나태해져 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내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한 우리의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착각하여 어떤 방법으로든 높은 자리를 오르려고 했던 잘못된 성공주의와 기복신앙으로 물들어 있던 우리들의 죄악이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매 주일 예배의 자리 그 한 번으로 우리의 역할을 다한 것처럼 여겼던 우리들의 죄악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헌신으로 유교 사상에 물들어 있던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파해 주신 선교사님들의 섬김과 낮아짐의 모습이 이제 다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이 가지 않는 길, 남이 하지 않는 일, 바보 같아도 손해보는 일, 그런 일들에 조용히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낮아짐을 나타내는 크리스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처음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을 기억하며 크리스찬으로 복음을 전할 때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를 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입술과 뜨거운 주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좋아 보이고 남이 가는 넓은 길에 따라가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지금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곧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제, 가정의 생계와 어려움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고민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문충현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섬기시는 고등부 선생님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선생님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속히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면 벌써 설이 다 되어가네요. 하나님께서 한 주간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또한 1년 한 해 잘 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 20문에서 22문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 영원 전부터 어떤 이들을 영생애로 택하시고 은혜 언약을 맺으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21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며 그는 과거와 지금 계속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람이시며 구별된 본성을 가진 한 위격이십니다. 22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답,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참된 몸과 이성 있는 영혼을 스스로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네. 계속해서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고등부 여러분, 인간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배워야 할 게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잡을수록 더 높은 권력을 갈망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칭찬을 요구하고 더 많은 칭찬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칭찬뿐만 아니라 사랑도 마찬가지죠. 기술이 발전해서 정말 우리가 많이 편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불편함을 느끼며 더 편함을 추구하는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도 하고 어느 정도 돈도 벌고 어느 정도 권력도 누리고 또한 어느 정도 칭찬과 인정과 사랑도 받고 또한 어느 정도 편리함도 누리게 되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큰 권력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고 뿐만 아니라 칭찬을 받고 뿐만 아니라 많은 편리함을 다 누린다 하더라도 무언가에 계속해서 목말라 하고 또한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갈급함, 이 부족함들을 영적 갈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육적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이 선지자들은
이 목마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모스 8장 11절인데 세 번역으로 된 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은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아멘. 구약의 이 아모스 선지자가 목마름의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목이 마르고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줄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을까요? 아마도 그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교만한 마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례를 행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했다라고 구약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악과 교만과 완악함이 그들의 마음을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 단단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말씀을 다 튕겨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만족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목마름, 배고픔이 사라지는데, 그 말씀을 마음이 단단해져서 다 튕겨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만족이 없고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 목마름, 배고픔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을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중간의 과정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40년간의 광야의 시간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고, 그들이 목이 마를 때에 바위를 치셔서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먹이시고 다시 마시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메마른 광야 가운데 물이 가득한 못이 있게 하시고 또한 그 못이 샘 근원이 되어서 물이 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영적 갈증을, 영적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20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함께하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무리가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손의 능력을 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창조하신 줄 함께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우리의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네, 명절 끝날, 여기서 명절 끝날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초막절이 어떤 날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초막을 치면서 살았거든요. 풀로 이렇게 옹기종기해서 지었던 그 초막, 그것을 초막이라고 합니다. 그 초막에 살아가는데 그 뜨거운, 낮에는 뜨거운 햇볕과 밤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먹이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마시게 하신 것들인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물, 하나님께서 마시게 했던 생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힘든 그 과정 속에서도 바위를 내리치셔서 거기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바위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시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갈증을 해결하였습니다. 초막절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시원하게 하실 그것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나오셔가지고 서서 큰 소리로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 선포하셨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선지자들은요, 때가 되면 여러분의 목을 시원하게 해줄 그 생수께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을 시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사야가 말씀하신 그 생수를 주시는 분이 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강력하고 희망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이 본문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대상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내 처지가 어떻든지 내 능력이 어떻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든지 공부를 못하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굴이 잘생겼든지 얼굴이 이쁘든지 못생겼든지 못났든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과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인기가 많든지 인기가 없든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든지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든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든지 돈이 없든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자는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도 그 누구든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그것들을, 우리의 처지들을 다 제껴 놓으시고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자에게 지금 그들에게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그들의 상태는 목마른 상태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목마름입니다. 먹는 거는요. 하루 이틀 3일 정도 굶어도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이 마르면요, 마시는 것을 못하면 정말 힘듭니다. 화가 나고요.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요. 신경은 아주 날카롭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조금만 뭐라 해도 화를 내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제일 처음에 불평했던 이유가 바로 이 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 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바다가 나누어지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터뜨렸던 이유가 바로 이 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화가 나고 짜증을 내고 불만이 터져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막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지만 목마름은 우리의 마음과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어 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목마르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이 갈급한 사실을 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목마른데 왜 그러냐라고 밝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더 이상 그것을 밝힐 힘도 없어서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저러한 방법으로 갈증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마치 먹지 못하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말이죠.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물 같은데 이 바닷물을 마시면 오히려 갈증이 더 납니다.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더 나는 것처럼 우리가 참 생수가 아닌 다른 것을 마시게 되면요, 더 갈급해진다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인종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갈증,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셋째로,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생수를 내는 이 반석이기 때문에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초막절에 기억을 해야 될 것들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마시고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 자신이 반석이 되셔서 물을 내는 반석이 되셔서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게 하시고 또한 반석에게 이야기하셔서 생수를 내셔서 마시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에게서 나오는 생수를 마심으로 그 목마름을, 그 갈증을 해결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 누가, 세상의 그 누가 내가 너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테니 나에게로 오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3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38절 다시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나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시려고 보내신 반석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려고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배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배라고 하는 용어는 마음이라는 용어와 왔다 갔다 하면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인데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일까요?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배에서,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석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고도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 군데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생수를 흘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하나 더, 그 생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나와서 우리의 마음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흘러 넘쳐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생수를 다른 곳으로 흘려 보내시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과 하나이신 하나님과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 질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삶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배웠죠? 오늘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수를 흘러보내시는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생수를 내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 인생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돈으로도 공부로도 사람들의 관심으로도 명예로도 세상의 행복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갈망,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생수의 근원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그 생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들이 완전히 얼음 냉수를, 그 더운 땀이 뻘뻘 나는 날 얼음 냉수를 한 잔 들이키는 것처럼 시원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고등부가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공부에 목말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단지 뭐 부모님들이 얘기했을 수도 있고, 선생님들이 얘기했을 수도 있고, 친구들이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에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니까 여러분에게 공부를 하면 성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공부를 하면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공부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관계에 목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가운데 좀 더 인정을 받고 싶고 좀 더 사랑을 받고 싶어서 뭐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친구든 아니면 여러 대중이든 그들로부터 내가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 관심에 애쓰고 힘쓰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 목매달고 그것이 우리의 갈급함,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돈에 목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진짜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이 돈만 벌면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겠다. 이 돈만 벌면 내가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겠다. 내 안에 모든 문제들, 모든 걱정들, 모든 이렇게 갈급함들, 목마름들 이런 거 돈만 벌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목말라 하는 친구들은 얼마나 있을까? 예수님을 갈망하는 친구들은 얼마나 있을까?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짜 생명의 근원은, 생수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야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그 생수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야 우리가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해도, 아무리 여러분 공부만 해라, 하나님 필요 없어, 공부만 해, 일단 공부만 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관계가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친구 따라서 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인정받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아봐. 그러면 너는 다 잘 될 거야. 그것이 너의 인생을 만들 거야.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는 것과 단순히 그냥 따르는 것과는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있냐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갈증을 해결하기 원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냐라는 겁니다. 사실 돈이든 아니면 관심이든 세상의 관심이든 명예든 세상의 행복이든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안에서는 그 예수님을 갈망하려고 하는 욕망들이, 이것을 욕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거룩한 욕망들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계속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생수는 다음 절에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께서요, 우리의 마음의 그 갈급함들을 예수께로 계속 이끌어 가셔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갈급함을 회복시키시고 갈급함을 해결시키십니다. 성령께서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하려고 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제발 이 친구가, 제발 누구가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만나서 참 그 갈증을,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 공부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관계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돈과 명예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무력함, 그냥 무력하게 그대로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갈급함이 느껴진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지금 한번 예수님 앞에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지만 친구들에 의해서 또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선생님의 권유에 의해서 이 설교를 들으신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내 친구가 만났다라는 예수님, 선생님이 만났다는 예수님, 그리고 목사님 만났다는 예수님,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갈증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라고 선생님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갈증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봤지만 그것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시니 제가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예수님 밖에 답이 없다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 바닷물을 먹고 마시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어. 내게로 나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을 쫓지 말고 주님만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급함 해결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을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을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사연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나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제 안에 모든 목마름을 아시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제 마음을 엽니다. 저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생수로 시원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주신 생수로 시원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답답함, 목마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채우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모든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명예로도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관심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행복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흘러넘치는 그 생수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생수를 맛봄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생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의 바닷물을 마시는 자들에게 주님 다가가셔서 참 생수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생수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 생수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갈급함, 우리의 모든 목마름들이 해결되는 그 은혜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대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삶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그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로 교통 교제 충만하신 은혜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